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태백에도 두 어르신이 함께 얘기하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의와 공도를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공도는 공의죠. 근데 공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앞에 기원할 때 우리 같이 성경 보셨듯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53페이지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가룟 유다가 그 외에는 예수님께 맡겨주신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17장 전체를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하나가 됐듯이 결국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신 거죠. 그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그렇죠? 구약에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번 주간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복음으로 들려지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서 들려지지 않는다. 다르게 들린다. 이런 사람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질문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번 주 이렇게 오늘 18장 전체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근데 왜 멸망을 하셨을까? 왜 멸망하게 됐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잘못한다고 멸망하게 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워낙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고 너무 죄악이 개혁하고 죄악이 너무 하나님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악할 뿐임을 모시고 홍수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고 그 뒤에 무지개 언약을 줘가지고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소돔과 고모라 여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한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한 지역에 이 유황과 불로 심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이 많이 타요. 한 지역을 놓고 유황과 불로 완전히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유황과 비가 내리도록 심판하셨는데 천사가 롯과 그 두 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는데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도 천사가 가자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체하고 뒤 돌아보면서 지체했다 그랬거든요. 뭔가 미련을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사위들에게 말할 때는 사위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가가지고 그 불과 유황과 불이 오는 그 비처럼 내리는 거기에 똑같이 멸망당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19장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에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얼마나 그 남색 지금 말하는 동성연애 이런 거는 만연돼 있어요. 동성연애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내 딸 둘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정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아요. 사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9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악해져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천사들을 내놔라 이러잖아요. 남자의 모습으로 온 것 같아 천사가요. 그 상관하겠다. 남자들이 와가 상관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렇게 악이 극에 달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말하자면 여기 우리 오늘 18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랬거든요. 여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완전히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이고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제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자기들이 만든 뭐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대고 부르짖는데도 피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죠. 근데 워낙 악이 극에 달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뭐 나라도 세우고 오만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로켓도 보내고 얼마나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뛰어나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 사람들이 초능력도 일으키고 귀신의 능력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귀신과 악령의 능력으로 접신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접신을 하고 진짜 뭐 불치병도 고치고 정말 기적적인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극에 달할 정도로 그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만든 그 법과 제도로 한계를 느끼고 울부짖는 거죠. 살인과 방화와 뭐 사기와 자살과 이런 이 세상들이 끊임없이 뭐 성문란에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뭐 말할 것도 없고 후대들이 멸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그 12가지 그렇죠? 창세기 3, 61에다가 진짜 사도행전 13, 16, 19의 어떤 무상무속 점술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불신자의 상태 영적 문제 속에 이게 다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이제 롯이 가 있는데 롯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들어 있어요. 거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굉장히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도 듣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도 다 듣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실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죄는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가서 좀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 언약을 가지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6월절은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번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 2번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원,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고 사단도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에는 뭐냐면 능력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 그래서 광야길 40년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일어나는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세절기의 언약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전도문과 성경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과 관계없이 예배하는 그거는 무속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제사 지내는 이 언약과 관계없이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기도를 들으시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계속 쌓여버리면 이제 심판이 가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엄청 들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는 엄청 드렸겠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곳에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1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미 그게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다 찾으셨어요? 신약 385페이지 신약 385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진짜 의인이 누굴까요?
이 땅에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인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그리고 롯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아마 그리스도 있는 예배를 거의 안 드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이쪽 여기에 삶에 젖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벌써 구원은 받았는데 창세기 3, 6, 11에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에 있는 그 평원처럼 평화롭게 보이고 너무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그만큼 또 강대한 나라 부족 국가였고 그만큼 강대한 거죠. 그러니까 참 기회의 땅이다. 내가 거기 가서 뭐 어떤 면에서는 삼촌보다 더 성공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삼촌 밑에 있었는데 서로 갈라지면서 뭔가 좀 상처도 있었겠죠. 그래서 뭔가 자존심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경고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어땠습니까? 나는 산으로 간다. 그거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선택한 거고 롯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3, 6, 11의 눈으로 이 세상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온 잡혀가고 롯도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 쌓고 롯을 떠나보내고 피제사 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축복하셔서 가병만 318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병 318명이면 식구들 하면 한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객지에 간 지 10년도 안 된 때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북방의 네 나라한테 다 포로된 거를 그 개인의 그 병사들 데리고 가서 그 물리치고 다시 오잖아요. 아마 그때도 사실은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 경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려줬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롯도 아마 전에 있던 대로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산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일본에 넘어가 가지고 정말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참된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진짜 이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만약에 창세기 3장 12가지의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이 정상적인 눈이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맞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 네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네 생각과 네 길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롯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롯이 바로 삼촌하고 사이 안 좋아서 헤어질 때 바로 계산 나오잖아요. 계산 팅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거든요.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내 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지금 내가 부를 축적하고 뭔가 명예와 인기와 모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좀 하고 싶은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계산이 먼저 들어간 거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계속 부족하고 모질해도 계속 예배 속에 단 쌓고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사람이 2번, 3번 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뭐 물어보라면 안 하지. 일부러 뭐 시간 내가 정 안 되는데 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가능하면 내가 좀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냥 오늘도 여기도 나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짐승들은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예배 드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예쁜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목사님 예배 드릴게요 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못 만나봤는데 걔들은 안 드려도 돼요, 또. 그쵸?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43장 2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약 1021페이지. 구약 1021페이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잘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이 예배 드릴수록 언약이 각인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말씀이 또 편집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집중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보면 롯은 이익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계속 뿌리내립니다. 그렇죠? 말씀이 계속 뿌리내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숨겨놓은 것까지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사실은 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감춰도 꼭꼭 숨겨놓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실수도 하고 좀 모질라는 거 좀 우리가 서로 또 공동체인데 모질라면 좀 어때요? 같이 기도해주고 안 그래요? 그게 좋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너무 꼭꼭 숨겨놓고 뭐 완벽한 것처럼 그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나중에 병 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좀 좋고요.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오늘만 자꾸 쳐다보니까 오늘의 지금 당장 오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는 롯하고 그래도 미래를, 후대를 생각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예,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예.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내밀어야 낫죠. 근데 내밀라고 아무한테나 생판 아무한테나 내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이 딱 믿어질 때 예수님은 내 죄도 사해 주는 분이고 내 손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손이 말라고 오그라지는 중풍병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할례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살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몇 살입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집에 돈으로 산다든지 이방인에서 돈으로 산다든지 종들하고 같이 받았어요. 뭐 318명이 그때 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18명이 있었으면 같이 받았겠지,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쪽 꼬맹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좀 지금 얘들하고 예배 드리면 좀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 할아버지 99세가 된 어르신이 전부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진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죠? 이 믿음의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22절 23절 구약 433페이지.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본문에 쭉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네게 숨기겠냐.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모스 3장 7절에도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장래일과 미래일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장래일과 미래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결국 언약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진짜 믿고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단을 쌓는 것. 그래서 또 여기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 나타나고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희생을 드려라, 피제사죠. 이 언약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 언약 붙잡고 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8장 여기 안 써있지만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피제사를 했어요. 노아가. 이 흐름을 다 그대로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오셔서 이 분명히 주신 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언약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후대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예배드리고 단 쌓으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조금 불신앙할 때는 많은 시간을 또 낭비해요. 뭐 불신앙할 때는 13년이고 몇 년씩 이렇게 낭비가 돼요. 그리고 꼭 그 자리로 다시 오게 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해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처럼 좀 모질하게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 자리로 와가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보니까 참 좋은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언약의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롯을 내보내고 나서도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롯을 내보내고 나서도 이제 진짜 단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축복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두려워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힘주시고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불신앙할 때는 또 불신앙하는 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무실한 게 쏘갔더라도 또 와서 언약 붙잡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또 힘주시고, 계속 또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너와 네 후대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언약을 세우기. 그게 할례 언약이었잖아요. 그걸 붙잡고 또 엎드렸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다. 하나님 이름 바꿔. 우리가 왜 운명 사주팔자 안 좋으니까 이름 바꾸잖아요. 내가 이름을 뭘로 바꾸겠다. 내 운명 사주팔자 좀 바꾸려고. 근데 그래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사례를 사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했고, 그렇죠? 그게 다 그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우리는 그 언약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가지고 이제 할례 언약을 받을 때 이 살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뭐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해라. 네 집에 있는 노비든지 종이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이방이든지 전부 이 안에 전도 성경도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표피를 베라, 코피를 베라 잘 아시는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요즘 포경수술만 남아있고 이 할례 언약은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할례 언약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받을 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죠? 다른 거 없이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음에 새기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속에 있을 때 어느 날이 이제 오늘 18장입니다. 오늘 18장에 누가 찾아왔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게. 예, 이 천문 천사가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각자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가 다 있어요. 지금 엄재영 성도는 돕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엄재영 성도님을 따라다니는 몸주가 있었겠지, 귀신이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천사가 따라다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그 망령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분이 이게 직접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결국은 그래서 언약 성취에 될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확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이때도 뭐 할 때입니까? 만물의 상수리라는 그 말만 나오면 뭔지 아세요? 만물의 상수리만 나오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뭐 식사할 때도 나타나면 좋지만 그때보다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김의 자세가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지금은 아주 좋은 거죠. 그 앞에 보면 할례 언약 순종하고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각인되고, 그죠?
얼마나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지금 영적 상태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과 쫙 모아놓고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 초청을 받았는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이 교회에 노숙자가 한 명 왔더래요.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10,000원 있다 여기 있다 줄 수 있다. 근데 이 10,000원을 받고 가시겠냐 아니면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고 싶으냐. 그러니까 한 50대 된 사람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는 길이 있다 바꾸고 싶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셨어요. 이분이 영접을 하고는 이제 그냥 달라고 해서 돈을 주니까 안 받는데 저는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됩니다. 안 받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된 선물로 밥을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밥 사주는 셈 치고 가져가라. 기념으로 준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양복을 입고 왔더래요. 내 누구죠 아십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고.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노숙자예요. 복음받은 노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안 그래요? 아니 저 꼴뱅이다 이래버렸으면 그 꼴뱅이고 당신은 꼴뱅이가 아니다 이제. 그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된 꼴뱅이가 아니다. 이걸 이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봐도 그런 마음으로. 그죠? 이런 자세가 늘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부지 중에 대접했다 그랬거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좀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대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눈이 열리니까. 그렇죠? 이 자세가 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 순종한 뒤에 일어난 이 축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신약 257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인정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면서 원수가 조리거든 먹이라. 원수 갚는 게 네게 없다. 이 얘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상시에 이런 섬김의 자세, 이 기본 자세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전도문도 여시고 다 문 다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신약 309. 형제들아, 찾으셨어요? 신약 309. 오늘 우리 엄재영 성도님 모처럼 오셨는데 너무 찾는 거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도 요 말씀이 오늘 성취됐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뭘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뭐 하나 사가지고 오셨다고 따뜻하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더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기본 자세,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부지 중에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에게 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이 각인되고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사라도 이제 엿듣고는 불신앙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또 사라가 볼 때는 불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거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상식적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절대 언약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을 바꾸시는 분이다. 세계 3번에 보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빠뜨렸는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100세예요. 우리가 계속 언약이 각인되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오기까지 우리가 진짜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조급해가지고 그냥 조금 줄라그는데 가버려요. 줄라그는데 판단해버리고. 그렇죠? 이게 뭐 줄라그는데 그만 성급하게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라에게 주신 이 언약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성취됐죠. 21장에 보면 성취됐죠.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러면서 오늘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 언약이 각인되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오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왔을 때는 오늘 3대지에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미리 보게 되는, 미리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분명히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서. 그래서 대단한 거, 옛날에는 대단한 은사인 줄 알고 특별한 저 사람에게 은사인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은 그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면 돼요. 특별히 무슨 할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 안으로 평상시에 밥 잘 먹고 평상시에 운동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안 그래요? 삶 집중하고 평상시에 그러면 세팅되고 내가 또 서잖아요. 그러면서 뭔 문제 와도 넘어서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되지면은요 그 자리에서도 다 응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 응답 누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17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일 미래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와 공도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래서 3대제 1번에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 또한 할례 언약을 순종한 뒤에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피언약이 정말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주시는 것을 소멸시켜버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뭡니까? 불신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령을 탄식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자꾸 질문하셔야 돼. 지금 내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영월과 7지역을 살리고자 하는데 나는 영월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자구나. 그러면 나의 이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할 것이 뭔지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불신앙할 때도 빨리 돌이켜야 성령을 근심케 안 하는 거죠. 또 계속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 성령을 탄식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장래일도 예언하시면서 18장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한 일이 뭡니까? 좀 전에 계속 말했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부르실 때 그 언약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돌아와서 단을 쌓던 그 언약, 단을 쌓을 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이죠. 그러면서 318명의 가병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롯을 살려냈을 때 주신 그 언약이죠. 그때 멜기세덱이 중보기도 하고 계셨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죠. 그러면서 또 피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장래 그 후대 4대 뒤에 있을 거를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네 후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야 예수님까지 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봤다는 말이 구석구석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18장에도 사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더 후대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사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이고 또 뭡니까? 그 자식과 건속에게 이 가정에 그 후대하고 그 가문의 친척까지도 그렇죠? 친척까지도 건속, 그 속한 관계된 모든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또 약속하신 겁니다. 19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예언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계획해 놨어요. 그러나 이제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다른 대상을 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대상을 놓고 부르짖으니까 그 제약이 심히 무겁고 너무 이 세상도요
너무 극에 달할 정도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세상 사람도 너무 극에 달할 정도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너무나도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제약을 범하고 하면 그것도 저주재앙이 임해버립니다. 그 운명사주팔자 저주재앙이 다 임해버려요. 그런 지금 하나님 절대 주권자는 믿는 자는 당연히 언약을 성취하시고요.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능하신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중보기도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진짜 참 중보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다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할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일에 있어서 300% 전문성을 늘 준비하고 복음의 내용으로 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첫째입니다. 나를 준비하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현장을 향한 눈물 그거 가지고 현장을 보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놓고 후대를 놓고 우리가 이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한번 질문도 많이 던져보시고 한번 그러시고 우리 또 중간중간에 만날 때마다 포럼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와 공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장래의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가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영혼을 놓고 중보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그 마음으로 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